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사두신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동안 준비한 그 설교 내용은 다른 것인데 주제를 보니까 은혜를 받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받는 일이라면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앞장서서 받겠습니다. 옛날에 이명재 목사님이 독립본 성교회 목사님이 항상 그래서 나는 복 받은 일이라면은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앞장서서 받겠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은혜 받은 일은 우리가 앞장서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는 뭐예요? 받고 봐야 됩니다. 아멘. 받은 자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손주가 7이나 있습니다. 큰 놈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 저 전교에서 지금 지난번에는 2등 했는데 공부를 안 해서 2등 했다고 그래요. 저는 꼭 조금만 하면 1등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서울대를 생각하고 있고 작은 놈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다들 서울대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이제 우리 손주들 7명도 모아놓으니까 꽤 많잖아요. 그래서 모아놓고 보물 찾기를 했어요. 보물 우리 이제 매제잖아요. 동서가 그 교회 주변에다가 이제 이렇게 보물을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근데 보물 찾기를 할 때에 이 보물을 절대는 찾아서는 안 된다, 못 찾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보물을 어떻게 하죠? 찾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은 보물과 같은 그런 은혜를 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사놓으신 은혜는 숨겨뒀다. 차판이란 말인데 숨겨뒀다. 안전하게 보관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잖아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제 제자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뭐예요? 받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읽으면 첫째 9절에 보니까 목사님 개정력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9절에 보면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마지막 19절에 보면 사두신 은혜. 오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머니가요, 지금 다 돌아가신 오래됐지만은,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뭐 개척하고 또 보면은, 우리 시골에는 아주 큰 감나무가 5그루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그루가, 얼마나 큰지, 거짓말 안 돼서, 진짜 이렇게 하나만 먹어도 배울 정도로 그런 단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나중에 그것을 독속에 가만히 감춰뒀다가 우리가 오면은 뭐예요? 그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나 안 주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31장 19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는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은혜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을 사람, 은혜가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 하라고? 구하라. 구해야 돼. 우리의 이 기도는 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공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다 같은 표현이에요. 어느 때까지?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주실 때까지.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네는 어떻게 해서 우물을 그렇게 팔 때마다 그리고 물이 나오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 여러분 끝까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구할 때, 이 구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중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절대로 복받을 운명이 아니에요. 근데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아합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은 에서는 그냥 버려뒀다는 얘기, 유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셨느냐? 야곱은 도무지 운명적으로는 복받을 운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찾아잖아요. 장자에게 모든 재산의 절반을 장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찾아요. 근데 야곱은 열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형의 자를 뺐을까? 야곱의 외할아버지 부두엘이 죽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죽으니까 엄마하고 이삭 아버지가 그 죽으면은 그 팥죽을 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고 또 나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집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 혼자 있어요. 에서가 사랑하고 왔다 보니까 남은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팥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바꾸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바꾸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눈 멀었다고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뭐래요? 복을 받자는 거예요. 비록 에서의 이름으로 가지만 나는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주신 복을 받아야겠다는 열망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쫓겨갑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하는데 열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나중에 돌아올 때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누구하고 씨름해요? 사실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천사라고 얘기했지만 구약의 예수님이에요. 그럼 누구를 이기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기게 되는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복받을 운명이 아니에요. 야베스처럼. 야베스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하도 수고롭게 낳기 때문에 야베스, 야 고생 덩어리야. 저주적인 운명을 타고났지만은 그것을 뭐로 바꿉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며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에스라가 왜 이 유다 지파에 있는 전년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야베스 얘기를 왜 합니까? 야베스는 그 시대의 복의 대명사. 우리나라 같으면 이병철이 또 정조회 같은 한 시대의 복된 대명사로 살았기 때문에 야베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응답받을 때까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유치원, 지금 아들이 이제 벌써 40대 중반이 됐는데 유치원 다닐 때 말이에요. 저희들 개척할 때 어려울 때인데 조그마한 자라 있잖아요. 그때 청거복이 유명하게 했잖아요. 아버지 자라. 잘 때도
눈만 뜨면 자라, 잘 때도 자라. 그래서 내가, 야, 일어나. 자라, 자라 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 그래도 계속 자라, 자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라를 사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말하는 대로.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말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가 참 중요하죠. 우리 후배 아들이 식품영역 교수하면서 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 그 과정을 나눠 주더래요. 과제를 주는데 컵에다가 고구마를 2개를 넣고 하나는 축복의 말, 하나는 나쁜 말, 미운 말, 그걸 이제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고구마, 생고구마를 넣고는 이제 했더니 축복의 말하는 고구마는 자꾸 풀어요. 그 전에 KBS에서 그런 영상을 했어요. 밥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복된 말하고 저주의 말하고는 확실히 차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천지만물을 만드셨듯이 그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뭐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라. 아멘.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이죠.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하다가 우리는 못 간대. 저 죽어도 우리는 못 간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장 28절에 내 귀에 뭐한 대로? 내 귀에 뭐한 대로? 이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부월, 그러니까 5월 9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부월 5월 9일인데,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아니면 또는 영상 찾아보면요, 아부월 9일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사라단에서 성전이 파괴된 날이 그날이에요. 또 주 70년 티투스에게 성전이 불타는 날이 그날이에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여라 그 서면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어를 잊지 않으셨다. 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복된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이 많아요. 아까 우리 내일은 난 몰라요 찬송을 했는데, 원래 영어 노래 보면은 I know who holds tomorrow. 나는 내일은 누가 붙든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가 천지 차이죠. 내일은 난 몰라요. 그거 아니라 내일은 누가 붙들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어감이 어떻습니까? 천지 차이죠. 내일은 모르는 게 아니라 내일은 누가 붙들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또 믿음의 언어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 전에 참 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를 쓸 줄 몰랐습니다. 예쁜 아이를 보면은 어떻게 말하죠? 야, 참 잘생겼네. 야, 미남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칭찬 아니지 않았어요. 야, 밉상이네. 그랬죠? 우리 어른들 아마 알 겁니다. 아, 그럼 참 잘생겼다. 아니에요. 아주 밉상이네. 남의 아이를 보고 밉상이라는 말이 칭찬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욕은 또 얼마나 그렇게 심한 욕을 했습니까? 에이, 빌어먹을 놈아, 거짓 될 놈아, 또 벼락 맞아 죽을 놈아, 문대 같은 놈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딱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제 고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고향이 포항흥해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코를 풀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흥해! 흥해! 부정적인 언어 속에서 흥해라는 때문에 거기 대통령도 나왔고 우리나라가 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말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복된 말, 축복의 말, 용서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76년도쯤 되네요. 그게 오래됐죠. 그때 제가 김종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천국 방문이라는 항상 가는 곳마다 그걸 하더라고요. 야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다 내 탓이야. 이렇게 하면서 천국 방문 7가지를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는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 주고. 근데 이 말이 잘못되면요, 그 가슴에 이 박히게 되면은 비수가 돼서 낫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리는 말, 복된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믿는 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소경 바디모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제자들이 귀찮다, 저는 저 귀찮습니다, 저 손 보내소서. 그런데 더욱 소리 질러서 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다. 그렇게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아들 10년 더 됐네요. 우리 아들 장가를 보내면서 우리 아들 그 회사에 그때 제약회사 다녔는데 그 사장 회장이 좀 어렵다고 투자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저 시골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도 눈 팔아가지고 우리 아들 집 좀 주고 반절 떼가지고 그 회사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이 약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10년 동안 했어요. 근데 2살까지 성공했어요. 근데 마지막 3상에 시약을 너무 적게 해서 그런지 실패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하나님 나를 시골 구석에 버려놓고 하나님 뭐 한 겁니까?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려고 했지. 입은 열질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벽에 막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저는 귀로 안 듣습니다. 가슴으로 들리는데 왜 그리 큰지 몰라요. 엄청난 우레 소리 들립니다. 창세기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창세기 약속은 20년입니다. 아브라함도 20년이 걸렸고 이삭도 20년 40에 결혼돼 60에 아들 낳고 야곱은 20년 만에 나 20년 되면 늙어서 언제 하려고 그렇게 하를 따지려 하다가 3년 내니까 문제 해결하시더라고요. 우리 저는 시골 이제 포항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만 신앙형이 있는데 20년 전부터 개발되는데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게 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산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밭도 없어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더 큰 약속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 집사람 여러분하고 했어요. 발전소 소장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발전소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발전 허가 나왔는데 내일 모레 이제 저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 보니까요,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라 주님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말을 인용합니다. 그게 뭐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요, 깨어진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깨어진 그릇 같고 죽은 자처럼 사람의 기억에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앞날에 주의 손이 있으니, 나의 앞날에 주의 손이 있기 때문에
낚시 맞이하려고 그래도 강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에 주의 소리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절망적인, 다윗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10편 57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애워살 때 다윗이 정말 죽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인데, 그런데 내가 주께 감사함은 주님을 찬양하며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왜? 포위가 돼서 지금 곧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무엘상 23장 27절에 보니까 전령이 와서 왕이시여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니까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철구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뭐 셀라 하마누고 매끄러운 바위, 분리시키는 바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바위. 오늘도 그 말씀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절망적인, 잊어버린 이름, 깨진 그릇,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사두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야레라는 말에서 나오는데요, 경외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일 무서운 분이 어떤 분입니까? 제일 무서운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한번 삐끗해 버리면은, 성령님도 그랬어요. 성령님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삐끗해 버리면 성령님 침묵하세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이 영광에 따라보니 얘가 보시라고 그랬고, 사울 왕이 꿈으로도 우림과 둠도 말씀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저만 복술자에 갔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듣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뭐냐? 행한 대로 받는다고. 행한 대로. 1938년 9월 10일 우리 장로교 27차 총회에서 홍택희 총회장이 고태를 가지고 신사참배는 종교의식 아래 국민의식 의례다 하면서 가기를 땅 했어. 그로부터 딱 10년입니다. 서문막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딱 10년, 1948년 9월 9일 날 서문박 그 자리에, 그 교회, 거기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선언된 겁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일당 100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온갖 저주가 다 거기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쫄딱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망했냐면요, 출애굽할 때는 200만이 됐잖아요. 남자만 60명인데 나중에 포로대에 갔다 돌아올 때는 5만 명이에요. 5만 명. 열왕기 6장에 보면은 나라 전체 이스라엘의 왕, 나라 말 전체가 6마리 뿐이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애굽에 떼를 주고 말을 사왔던 그 시대가 있었고, 한때는 쫄딱 망해서 나라 전체에 말이 6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살 때는 복이 약속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해도 어떻게 망한다?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복일 줄 믿습니다. 황해도 재령의 정찬유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집사 때 문방구를 했는데 김육돈 목사님이 11조 해야 복을 받는다고, 11조라고.
이 문방구 좀 콜리게 애들 가지고 해봐야 뭐 돈 됩니까? 그래도 이 전창유 집사가 어차피 이래도 가난하고 저래도 가난할 바에는 뭘 하자? 11조로 하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셔서 건축 자재를 이제 하는데 자기 집을 새로 지으려고 건축 자재를 다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께 꿈에 너는 네 집을 그렇게 잘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꿈을 감동이 돼가지고 그 모든 주변들 교회 지을 때 다 바쳤어. 자기 땅에다가 매 가을마다 되면은 목사님의 기도 덕분이라면서 사례를 감해치고 또 목사님을 섬깁니다. 은퇴 후에도 잘 섬겼습니다. 이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의 심리 그 조문객의 심리겠다요.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람. 이 양반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정찬유 기름 예배당 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 안 갔어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 그 교인들이 나눠서 아니 장로님 이 장로님이 기념 교회당인데 왜 안 오십니까?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내가 왜 가냐고. 그래서 정찬유 기념 예배당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한 대로 하고 심은 대로 결국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저희 딸이 뉴질랜드에서 결혼 한 5년 만에 왔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사비가 10년 넘었고요. 그 얘도 우리 집도 렌트 해주고 뭐 바이올린 차까지 다 해줬는데 나중에 올 때는 비 다 팔고 빈털 때 아무것도 없이 온 거예요. 근데 얘들이 제가 중국 선교를 하다 가면은 꼭 자기들 통장에 완전 제로로 만들고 선교비를 비행기 값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11조 생활해요. 철저하게. 아니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왔던 애가 하나님이 예배 주시는데 침대, 장롱, 옷장 다 책장까지 사람들 숟가락 젓가락 그릇까지 준비 다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제가 걱정됐어요. 이러면 영문과 나오게 나왔는데 뉴질랜드 10년 동안 살고 했는데 참 우리 시골 교회 옆에 옷감방에 거기 내 식구 다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지금 제일 우리 영주직에서 제일 소문난 영어 학원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손주들 얘기가 큰 놈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걔가 1학년 때 작년이지. 나는 오늘 수학 100점 맞았다. 이게 둘째 놈이. 나는 항상 100점 맞는데 맨 막내가 공부 상관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나는 다 합치면 200점이다 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더니 꿈이 비전이 서울대요. 당연히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셋째 놈이 이제 6학년인데 야, 너 영화 보면은 자막 없이도 볼 들려? 자막 없이도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손주 녀석은 또 아들 상동이고 그 다음 저기인데 꿈이 뭐냐 하니까 나는 카이스트 이제 카이스트 가라. 재능 이사예요. 어릴 때부터 로봇도 만들고 하길래. 근데 뭐 나중에 가니까 야, 카이스트 가라고 그랬더니 에이 저거 아버지가 저거 먹고 에이 하더라고. 왜? MIT 간다는 거예요. MIT.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시골교회 목회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손녀딸은 하나밖에 없는 7명 중에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저는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태권도도 지금 몇 달인데 초등학교 지금 5학년이 그래요. 작년 보면 국가대표
지금 뭐 몇 가지 이제 축구를 할 건지 배드민턴 할 건지 하는데 국가대표 할 거라고.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이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 보니까 말씀 가운데 자, 우리 말씀에 보면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까? 10편 57편 2절 보면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욥기 23장 14절에 나에게 작정된 것을 이루실 하나님.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지금은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작정된 것을 이루실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도를 줬습니다. 어떤 사람?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무조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사두시는 이 사야 영어로 그러는 게 레이업 차곡차곡 이렇게 살아주는 얘기를 합니다만 원에 보면 차판 숨겨뒀다. 이 숨겨두는 꽁꽁 숨겨두는 게 아니라 꼭꼭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존해 놓은 것. 언젠가는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해 놓은 것. 이것을 차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금년에 숨겨둔 은혜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금년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합니다. 금년에는 연속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만 잊지 말고 연속적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숨겨두신 은혜. 사두신 은혜, 숨겨두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보물을 금년에 숨겨두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작정된 것,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9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도망자 신세였지만은 그 도망자 다니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싶습니다. 뭘까요? 시편 42편에 보면은 고라다손의 맞서기라고 고라다손의 시라고 하는데 8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윗의 노래를 고라다손이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나는 어느 때에 하나님을 배울고 참새도 주의 전에 둥지를 틀 수 있지만 나는 어느 때에 가서 주님을 배웠고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피난 당하면서 철저히 느낀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전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역대 보니까 엄청나게 아마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 쫓겨다니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그 기쁨, 예배. 그래서 주의 전에 한 날이 세상의 천날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주님 예배하는 것, 이것을 다윗은 평생에 열망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은 많은 뜻도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깨어지는 그럴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지어진 이름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때가 되면은 우리들에게도 숨겨두었던, 우리에게만 주시려고 숨겨놓았던 자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뭐예요?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은 자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2026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다윗처럼 증거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통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년에 내게 주실 작정된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